이 15분밖에 남지 않는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20대 박사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의 뛰어난 논문에 심사위원들이 격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정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떻게 15분밖에 남지 않았겠어요? 연극이니까 15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5분. 그래서 그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15분 중에 5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억만장자의 삼촌인데 지금 자기한테는 10분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시간은 이제 8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어서 올해 최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운명의 시간은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이었어요.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어서 와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보도 운명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기다렸던 세 통의 전보였지만 어떤 것도 그 운명을, 그 15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연극의 끝은요, 이 주인공이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쥐고 그렇게 죽으면서 연극은 끝이 납니다. 만일 안 죽었더라면 이 세 가지 얼마나 좋겠어요.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되고 최우수 논문의 박사가 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 행복하겠죠. 그러나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죽음을 향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만 간다면 우리는 세 통의 좋은 소식을 가진 거와 이 젊은이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인생을 죽음의 공포가 아닌 삶의 소망으로 살다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다시요.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제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하여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많은 의사에게 많이 회복됐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효험이 없어요. 더 중해집니다. 이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회복됩니다. 이 여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의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예수의 소문이 그녀를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희망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로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고칠 수 있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더라.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을 누군가가 흘렸어요. 흘러서 이 여인의 귓가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이 치료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흘려보내준 거예요.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제 로또 복권을 사신 분 있으십니까? 당첨되셨습니까? 요즘은 1등 상급이 몇십억이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300억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로또를 사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 로또 명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요 정말 20, 30대 차들이 쫙 줄 서 있으면서 그 복권을 사려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여기가 로또 맛집이다, 로또 명당이다 소문을 내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한 번은 청목회라고 저희 이제 같은 신학교 동기 내지 후배들이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는 모임이 있어요. 월요일에 아산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면서 목사님 여기가 로또 명당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차를 세우래요. 차를 세워놓고서는 로또 복권을 사오라고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목사님들이 한 7, 8명 됐는데 다 5,000원씩 자동으로 이 로또 복권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1등 되면 한턱 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 한 명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로또가 참 신기하대요. 사고 나니까 월요일날 샀는데 이야 이거 1등 되면 뭘 할까, 뭐부터 해야 될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 나눌 생각했더니 한 목사님은 그거를 몽땅 저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로 받고 산다 하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야, 로또는 일주일 동안 그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그 비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로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친형님인데,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아버지 꿈에 뵌 적 있냐?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꿈에 뵌 적이 없어요. 제 아들로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그 숙연한 마음으로, 그러게요, 아버지를 못 뵀네요. 참 이상합니다. 그때 우리 형님도 나도 아버지가 꿈에 뵈질 않는다. 꿈에서 나와서 너 또 숫자라도 불러주면 좋을 텐데. 야, 이분이 제 감동을 파괴해버렸어. 나는 그 아버지를 기도했는데 이분은 나와서 받아 적어라 3, 7, 21 이렇게 하기를 원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구원의 소식이 있어요.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대요. 이게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땅끝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해 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 방법이 그 다음 장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이토곤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교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교인 중에 딸이 3명 있는 성도가 있는데 또 임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주기로 약속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 집 딸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 그때 이미 아이한테 얘기해 놨대요. 뱃속에 있는 얘한테 네가 아들이면 키울 것이고 딸이면 저 옆집으로 보낼 것이다 얘기해 놨대요. 안 미안하대요. 당연하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이해한대요. 이해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어? 아니,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저거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그 필리폰, 이토곤 그 지역에서 딸 나면 옆집에 준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간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그냥 읽지 말고요,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대요. 그래서 각기 자기 길로 갔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바라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의 죄악이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빠른 KTX니 SRT니 그런 것도요, 선로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선로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선로 없이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KTX나 SRT가 선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혹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선로를 이탈하면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명 피해를 보고 재산 피해를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악기 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 감정대로 살면 되지, 내 인생인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너희 인생은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 전해줘야 됩니다. 혈류증 여인,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예수 만나면 회복된다, 치료된다, 누군가 전해줬듯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거기에 인생은 뭐냐?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답을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는데, 이 질문에 신앙을 부여해서 구원론으로 말해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병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대요. 우리에게 굿뉴스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